모든 음악에는 이 리듬이 있습니다. 음악이 아주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지루한 것 같지만은 그 음악을 차고 올라오는 리듬이 있습니다. 음악이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가 되게 되는 이유는 음악이 이 리듬을 통해서 모든 슬픔과 고통을 승화시키는 그 놀라운 리듬이 이 음악 속에 있습니다. 이 믿음에도 리듬이 있어요. 이 믿음 생활에도 리듬을 타면은 그 믿음 생활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절기를 맞으면 부활절기에 내가 부활한 리듬을 타면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날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바람을 타는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인생의 티핑 포인트가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람을 타고 하나님 주신 바람을 타고 창공을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여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에 올라감 같이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그래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창대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감사의 리듬을 타면 믿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슬픔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의 고통과 가난을 승화시키는 감사의 리듬입니다. 성악가들이 찬송이나 가곡을 노래를 부를 때 절대로 목소리를 부르지 않아요. 제가 유치원 때 목사님을 만나서 한국의 대성악가가 되었어. 모교에서 20여 명의 그 발전 이사들 앞에서 그 성악가가 부르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 찬양을 들어보니까 성악가가 온 몸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북부 깊은 곳에서 속에서 올라온 소리를 부르는 겁니다. 성악가 목소리가 아니에요. 몸통의 소리예요. 삶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제가 평생 부르는 찬송을 이 소리를 배우기 위해서 토론토에서 해밀턴까지 1시간 반을 박천주로 하는 성악가에게 배우러 다녔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복식 호흡이. 최근에 내가 왜 그때 포기했을까? 다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몸통의 바이블이 온 몸이 떨리는 거예요. 악보에 보면 오늘도 우리 성가대 악보에 있었으면 크리센도라는 게 있습니다. 음표의 단에. 그럼 크리센도의 우리 악표를 보면 이 크리센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리를 합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소리를 쫙 끌어올리는 겁니다. 찬양대원들은 자기가 부르고 싶어도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악보에 맞춰서 우리가 이 크리센도 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소리를 끌어올려야 된다. 모두가 다 소리를 내고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남이 하는 소리에 묻어가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 연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프랙티스 해가지고 내가 이 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소리가 자기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회중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대원의 소리면서 밸런스를 위해서 자기가 떨리지 않고 소리를 절제할 줄 알고 절제하면서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감사의 리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셨을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절기가 우리 인생의 믿음의 리듬이에요. 6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맥추제의 절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시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수장절을 통해서 그 광주리에 예물을 모아다가 열매를 모아다가 담아서 저장해서 모았다가 드리는 거예요. 네. 믿음의 리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매해마다 3번 절기를 지킬지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지라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보는 정월입니다. 정월에 정한 때에 1회 동안에 누룩이 들어지지 않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먹었던 빵을 먹게 하는 거예요.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다. 이 오늘 우리 추수감 수장절입니다. 근데 이 수장절이 그냥 수장절이 되는 게 아닙니다. 6월절에 피가 없으면 맥추절의 첫 열매가 없어요. 맥추절의 첫 열매의 리듬이 없으면 수장절에 모여지는 예물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이 절기를 말할 때 6월절의 절기가 절기의 시작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이 날을 기념의 영원 규례로 삼을지어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여러분 모든 생각과 은혜가 들어가는 문설주, 여러분의 마음에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가지 않아요. 음란의 영이 들어가지 않아. 재앙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브레인 속에, 생각 속에, 그래 인간의 깨와 거짓이 들어가지 않아요. 피가 발려져야 돼. 피가 없는 사람은요, 지금도 사탄이 들어갑니다. 예배의 자리도 사탄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 재산 지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자식 지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힘이 너에서 납니다. 속에서 마음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절기가 구원의 리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감사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곳에 연말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들을지어다. 제가 한 2달 전에 캐나다 우리 권사님이 암 환자였는데 캐나다 이 캔모어에 큰 이 데이주인이라는 약 300실 정도 들어가는 호텔을 갖고 계세요. 우리 교원들이나 제가 추천하는 분들이 단체가 오면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암이 들었습니다. 캐나다의 이 로키 산맥에 가면 로키 산맥 캔모어가 있고 자스퍼 공항이 있고, 캐나다에 여러분 출입해 본 분도 알지만 캐나다의 입구가 캔모어예요. 이 캔모어 들어갈 때 스리시스 피크라고 하는 봉우리를 피크, 영어로 피크라고 하는데, 이 스리시스 피크가 로키에 오는 모든 환자입니다. 로키를 처음 영접할 때, 로키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나는 봉우리가 스리시스 피크입니다. 새 봉우리예요. 이 새 봉우리가 로키의 입구에 환대를 하면서 그때 로키가 캔모어에서 진입이 돼요. 캐나다 저 로키 안에 방이 비싸기 때문에 캔모에서 방을 얻고, 그때부터 로키까지 가서 많은 분들이 로키를 했지만, 이 캔모 저기가 뭐하는 호텔들과 숙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캔모의 스리시스가 캐나다에 오던 모든 사람 환대해요. 저는 저 캐나다 스리 시스터 피크 세 자매의 봉헌을 보면서 6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 감사의 절기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 세 봉헌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세 봉헌을 바치는 흐름, 이 베이직 파운데이션, 산맥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산 밑이 자기가 올라온 길이 안 보여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 보면 자기가 걸어온 길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 올라갈 봉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내 남은 시간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산에 올라가면요, 내가 살아온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지 말할 수 있으라. 보이는 겁니다. 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 보면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의 일을 주 안에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토지의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광주에 담아라 그랬습니다. 흩어지지 하지 말고 광주리에 감도 담고 석류도 담고 여러분 파인애플도 담고 귤도 담고 여러분 밤도 담고 담는 거예요. 대추도 담고 생각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걸 다 담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지켜준 거 다 담는 거예요. 자식들 지켜준 거 다 담는 거예요. 제가 얘들 이름으로 항상 20년 동안 애들이 이 자리에서 꼭 예물을 드렸어요. 저는 꼭 우리 교회에서도 지키고 애들 나가는 곳에도 지키겠습니다. 돈을 보내서 절기를 드리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애가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너를 드리는데 20년 동안 드린 네 헌금을 다 내놔라. 자기가 그렇게 하겠대요. 여러분, 남의 집에 좋은 일에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식들을 그렇게 감사하게 해야 돼요. 아멘. 남을 배려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양보하게 하고. 자기 연구직보다 그래서 돈을 버는 직에 가서 아빠의 힘이 되겠다 그래요. 왜? 돈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선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 드렸어. 하나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예? 감사가 믿음의 그리스도예요. 창조의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은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본문이에요. 이 감사의 리듬이 있잖아요. 본문하고 신들 중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님들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제목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응답이 감사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창조의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데서 아주 놀라운 감사의 은혜입니다. 자연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창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가장 놀라운 크리에이션 창조가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누가 좋은 가정 만들어야 되겠지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세우는 가정은 헛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자식이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자식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야곱을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대기업가야. 왜? 아들 하나하나가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셨잖아요.
요셉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모든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크리에이션 창조가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큰 기업이 없어.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재적인 장한나라고 하는 12살, 한나니까 이름이 그렇지 않겠죠. 엄마가 대단히 중요해요. 12살 때 뛰어놓았어요. 줄라데는 세계의 첼리스트, 전원이 일치인가, 세계 첼리스트. 루이스 콩쿠르의 루이스타인이라는 게 스승입니다. 근데 그가 첼리스트가, 우리 첼리스트 잘하지만 현미군 같은 음악이라면 자기는 좀 더 음악의 세를 넓히 가고 싶다. 그 지휘를 배운 거예요. 루빈스 지휘를 배운 겁니다. 한국과 노르웨이 70년 중에 한국과 노르웨이 속에 70년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와서 수요일 날 지난주 한국에서 서울에서 공연하고 이리에서 공연하고 부산에서 공연하고 대구에 공연하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놓쳐서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음악을 들어봤어요. 근데 음악을 들어보니까 그가 이래 말합니다. 내가 음악의 미닝을 모를 때는 음악이 힘들었지만 음악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음악의 기쁨이야. 음악이 힘이야. 음악이 능력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기쁨을 알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의 의미를 알면 폼 잡고 이리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 부르는 거야. 왜? 내 능력이야. 아멘.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nothing, 헛거예요. 헛거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내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로다. 여호와는 용서하시니 여호와는 너의 그의 이름이로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한나가 말한 거예요. 옛날에는 남이 내 음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내 음악에 환대를 받느냐가 중요했지만 내가 음악을 알고 나니까 내가 보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나를 보는 거야. 내가 느낀 음악이 중요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 느껴지고 찬송을 통해 느껴지고 헌금을 통해 느껴지고 섬김을 통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섬기고 싶다. 내가 하나님 일하고 싶다. 그런 경지에 오는 겁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태어날 때 보니까 뇌를 의사가 잘못 건드려서 내성마비가 되었어요. 내성마비, 혈통이 내성마비가 아니고 의사가 집게를 잘못 집어서 뇌를 집어서 내성마비가 돼. 16살 때 몸이 다 틀어졌어요. 근데 어머니 딸이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 강단 앞에서 자기 틀어진 몸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강단에서 빛이 들어온 거야. 빛이 쫙 들어온 거야. 근데 집에 갔는데 그 빛이 떠나지 않아. 계속 빛이 깜빡깜빡 마음에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어둠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모든 가정마다 어둠이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어둠의 문제가 있어요. 나라에도 어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문제는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아니거든요, 떠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들어오면 마음이 환해지잖아요. 지금 어두운 사람 몇 사람들 보입니다.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 때문에 눈을 감아요. 바로 보지를 못해. 바로 보지를 못해. eye to eye. 바로 보지 못해요. 죄 때문에 못 보는 거야.
방에 빛이 들어오면요, 방 안이 환해지잖아요. 환해집니다. 송명희 시인의 마음이 얼마 전에 장례를 치렀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십자가로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느끼는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부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한번 느껴보세요.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영이 비쳐 저늘은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저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이 일대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노동에 감사해요.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왜 낫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밤을 주셨을까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해가 질녘 밤에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내가 들어갈 실수 있다고 하는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하나님이 낫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낫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노동의 가치예요. 하나님은 낫을 주관하실 때 일을 통해 주신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일을 즐거움보다 더 큰 복이 없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만약에 여러분 연세가 들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또래는 정규적인 그런 직업이 아닌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우리 목회에 일할 수 있는 목회의 자리가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데, 수고한 땀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모을 수 있습니까? 그 사회를 이야기할 때에 실업률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실업률이 얼마냐? 한국의 실업률이 가장 높아요. 한국의 경제가 위험한 것은 정치도 위험하지만 이런 포리티컬 이슈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가 상실되는 겁니다. 노동을 천하게 여겨요. 3D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일하는 노동을 천하게 여깁니다. 노동의 엔진이 꺼졌어요. 복지국가를 만든다 해서 재정을 퍼져줍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실업수당이 필요하죠.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제도 일하지 않고 나라 돈을 받고 수당을 받는 거예요. 꾀를 내어서 나라의 국간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나라가 주지 않는 거예요. 뚝이 터지는 겁니다.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저는 20년 전에 세관교회 올 때 제 후배인 친구 교회는 안산의 신도시 설교하는데 수백 명이 모여오는데 나는 전도할 사람 10사람, 12사람 힘든 거예요. 흉년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어요. 그게 밀레의 만종의 이삭 죽는 여인입니다. 프랑스에 영국에 설교하러 갔을 때에 프랑스에 목회하는 허광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밀레가 태어난 고향을 직접 가봤어요. 지금 그 친구 코티아부르, 불어를 잘하기 때문에 서아프리카 불어권의 선교사로 있고 우리 교회에서 보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 줍는 여인이에요. 아, 내 목회는 동네에 나가서 나는 설교를 잘해서 사는 모으는 목회가 아니라 이삭을 줍는 목회구나. 신시어리티, 성실함입니다. 이런 망태기에 이삭을 줍는 사람은요, 언제 이 망태기에 이삭을 채우나 답답합니다. 이삭이 하나예요. 근데 밤이 되면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밭고랑이에 흙을 묻혀 여러분 이삭을 주운 사람, 망태기가 푸르게지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고 이삭 죽지 않은 사람은 망태기 이삭이 없어요. 룻이 어떻게 복을 받았나 봤더니 룻이 꾀를 쓰지 않고 남편 죽었으니까 야 따로 가라.
근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혼자 두고 내가 어떻게 살러 가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노미를 늙은 어머니를 시원히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어요.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 이삭 줍는 현숙한 성실한 룻의 소문을 듣고 보아스가 일터에 나갔어요. 열심히 이삭 줍는 거야. 당신의 옷깃을 내게 덮어줬어. 보아스를 집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선봐서 만난 게 아닙니다. 일터에 나가서 가정을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노동하며 일하는 이 현숙한 여인의 노동의 가치를 보고 이런 보아스 유력한 자가 옷깃을 덮어준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회사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거야. 그 이방 여인의 가정에서 믿음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 써가지고 금융 투자하고 머리 쓰고 일하지 않고 돈 벌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무너지는 사회가 옵니다. 열심히 내 삶의 현장에서 노동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구제하고 일하고 일하는 현장에서 노동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토요일 결혼식이 2개나 있는데 직접 운전해 갔다 오니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도 오후에 어느 가정 어떻게 가야 된다 최전섭이 다 지시해서 왜?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좋은 낙이 붙들고 사역하는 게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동네로 나가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구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리고 동네의 모든 구원자를 복음을 전하는 건 왜 우리에게 동네로 나가는 거야? 너는 천하만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라.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잡며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병든 자에게 선원전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감사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요 인생의 홍해를 모릅니다. 430년 동안 조상 때부터 살아왔지만 넘을 수 없는 홍해가 우리 앞에 있구나 모릅니다. 죽는 거예요. 누가 홍해를 길을 낼 수 있습니까? 죽음의 바다예요. 심판의 바다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홍해가 애굽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이 심판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느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는 사람의 힘이나 지식으로 넘을 수 없는 워리어 장벽이에요. 심판의 장벽입니다. 죽음의 장벽입니다. 예수님이 이 장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한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후손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인침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스라엘 명령하 이르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행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어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신비가 순종입니다. 순종. 잘 안 믿어줘도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순종입니다. 감사하라. 순종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열립니다. 놀라운 일이 열려요. 모세가 하나님으로 홍해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굉장히 평생을 어렵게 살았는데 아들이 회사의 대표가 되었어요. 저는 어려운 줄 알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눈물이 촉 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모든 생활이 되어집니다. 항상 교회에서 구제의 대상자라 생각하고 연약한 대상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대기업에 납품한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기업의 대표야.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보좌하는 하나님 축복 주신 거예요. 언제나 고개 숙이고 다니고 연약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좀 배우고 잘 산다고 헛된 말이나 하고 사람들 브레임이나 하고 꽤 많고 머리로 신앙생활, 교회의 공동체에 흠이나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고개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 빠지잖아요. 우리끼리 한 게 다 드러나잖아. 세력을 갖고 있는 게 다 구렁텅이가 되잖아요. 따라가는 사람마다 다 빠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구원을 찬양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길이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홍해를 건널 수 있겠느냐? 403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느냐? 그때 여러분 홍해를 구원받고 한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그를 높이려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 감사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를 이래 모았어요. 하나님 정해주신 그만큼 모았는데 어제 기도해 보니까 부족해.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옛날 우리 김현미 간사가 다 찾아줬어요.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채웠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채우고 싶은 영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을 받으면 이런 마음도 구원해 주시고 삶도 구원해 주시고 자녀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감사를 고백하세요. 그럼 감사의 리듬이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 삶도 건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도 암을 치유받고 찬양대에서 감사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내 지인이 췌장암 걸린 분이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니까 찬송 부르는데 암도 치유했어요. 여러분, 영으로 구원하면 몸도 구원해 주시고 삶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한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